민수기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의 신분을 알게 된 보아스, 그 보아스가 이제 룻과 그리고 그의 사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들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노동들과 노동에 대한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합니다. 먼저 14절에서 룻에게 보아스가 내린 명령은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인데요. 이 떡과 초를 권한 것,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 나실인 규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초, 그러니까 주로 이 초는 술을 발효시켜서 만드는데요. 포도주를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빵을 찍어 먹고 할 때 이를 초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들은 먹을 수 없는 것,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초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초입니다만, 이것이 이제 포도주와 연결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떡과 초 그랬을 때는 신약에 넘어왔을 때 우리가 성찬을 연상시켜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림으로써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이가 여기서 떡과 초를 먹게 한 이것이 이방인인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언약, 다시 말해서 구원의 새 언약 안으로 부르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 이것을 떡과 초를 그렇게 예수님의 성찬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면 이어서 나오는 곡식 빼는 자 곁에서 앉으니 그가 룻에게 준 볶은 곡식, 이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분깃, 그 분깃 같은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서 곡식을 주오겠습니다 하고 곡식 베는 자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곡식 베는 자를 따라다니던, 다시 말해서 곡식 베는 자의 허락을 구하며 그것을 뒤따라서 그 곡식 베는 자의 은혜를 입으며 곡식을 줍던 그 룻이 지금은 곁에 나란히 앉게 됩니다. 뒤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란히 앉아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는 볶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볶은 곡식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면 위에서 떡과 이 초를 성찬으로 연결시킨 이유가 여기에서 정당한 근거로 뒷받침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복근곡식은 여호수아 5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출생한 남자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에 대한 할례를 거기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할례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언약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 이튿날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 무교병과 이 복근곡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근곡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다윗 이후에 이제는 사사기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왕정 시대에서 이 복근곡식은 다윗과 관계되어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대접받은 바르실레에 의해서 대접받을 때 먹은 곡식이 이 또한 먹은 식량이 이 복근곡식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맨 처음 등장하게 되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 전쟁터로 갈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져간 것이 이 복근곡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전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맡겨놓고 나가서 전쟁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복근곡식은 바로 이 언약과 또한 관계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떡과 초, 그리고 하반절에 나오는 복근곡식, 이 모든 것들은 언약과 구원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초대한 것, 바로 주님의 성만찬 자리, 다시 말해서 언약의 자리에 이방인을 부르는 장면으로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15절과 16절에서 자기의 소년들, 자기의 사환들에게 이제 보아스가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룻에게 특혜를 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리고 책망하지 말고 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지금 이 식사할 때 초대되기 이전에 밭에서 룻이 곡식단에 그 곡식 이삭들을 줍던 줍던 것과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룻이 줍게 되는 이것의 행위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흘려진 이 곡식을 베는 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곡식들을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줍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엇이에요? 일부러 떨어뜨린 것을 그저 줍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줍는 행동은 동일해요. 그런데 내가 막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일부러 떨어뜨려 준 것을 줍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노동이 바로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곡식단에서 일부러 떨어뜨려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일 먹을 것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먹을 것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일부러 떨어뜨려 주셔서, 물론 그것이 우리의 노동에 의해서 되어지지만 그것은 노동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노동의 의미가 달라져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창세기 3장에서 내려진 원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아담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운명 지어진 그 저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에게 내려진 것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룻이 지금 이 성만찬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원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대로 노동의 대가가 그 결실을 맺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망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그런 불공평과 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줍는 노동행위가 있지만 그것은 나의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5절과 16절에 소년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나서 뒤에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요. 여기서 책망한다, 꾸짖지 말라, 꾸짖는다 하는 이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모욕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그 곡식들을 룻이 줍는 그것이 너희들이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줍는 그 행위로 인해서 수치심을 주거나 절대로 모욕을 주지 마라. 왜? 그것은 그녀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룻이 이렇게 언약 안에 들어온 것과 언약 있기 이전의 상태, 이 룻의 인생 그 노동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룻에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일할 기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일들, 그런 모든 기회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고, 또한 그 일들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어떠한 의무에 의해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